반갑습니다. 새해 첫 시간입니다. 새해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날을 주시는, 또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기초를 다시 재건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기초인지 깨달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득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바라보고요. 내일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바라봅니다. 오늘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풀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득세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성벽의 기초를 재건하라 이 표를 주셨는데요. 이 표에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이 득세 기간의 첫 번째 첫날 기초를 위한 기도라는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눈물의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수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관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에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의 경우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이미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 또는 왕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나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무슨 핵관, 핵심 관련인가요? 핵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던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정직했고요, 신실했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발탁하여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나라 조국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성을 통해서 본인이 회개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이 할 회개를 내가 대신해 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용서함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회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마치 자신의 운명과 같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의 그 주인의식이 있었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에요. 헌신의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비전 삼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린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세 번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이 회개의 기도는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의 기도로 이어지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본인이 미랄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최측근이자 포로 2세인 느헤미야가 1000km, 15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에스라도요. 하나님상 에스라도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간에 포기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느헤미야도 사실은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 안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그 스케줄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신뢰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렵죠.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의 뭐 상사의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 주위의 관계 가운데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들 또 유난히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완고하지 않습니까? 움직일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참 좌절하고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간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1장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성실했고요. 정직했고요. 신하로서 왕 앞에서 나쁜 태 한 번 안 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떠났다던가 업무를 대충 하거나 막 일 빠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얼굴에 있던 그 그냥 수심 때문에 왕의 긍휼을 이끌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왕이 질문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당신은 뭐 더 했겠죠. 높은 사람 왕 앞에서 어떻게 그게 뭐 죽상이라 그러네요.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얼굴 표정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분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성품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오더라도요 그것을 거짓말하거나 모면하려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의 질문을 끌어내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 호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왕이여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먼저 묵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방향을 하나님보다 먼저 이야기해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재건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초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요. 금식하고요. 회개합니다. 팬데믹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남의 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죠. 특별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말은 여러분 평소에 기도 습관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와서도 서두르지 않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려는 그의 자세. 기초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비장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일, 사소한 일, 모든 일을 기도로 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한테 좀 이익된 것 같다고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그런 진중함과 기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면서 늘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